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샬롬,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수원새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벌써 어느덧 이 3주째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이야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만 그저 다시 한번 손을 모아서 이 사태가 빨리 진정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모여 뜨겁게 예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비록 오늘 우리가 처한 형편은 이와 같을지라도 오늘 안식일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이니만큼 각자가 계신 곳에서 한결같은 안식의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감사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깰 것인가 그리고 깨질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대에 바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고 그리고 시의적절한 이 교훈과 영적 지침들을 담고 있는 것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읽는 가운데 발견하실 수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 낮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우리가 낮의 아들이고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6절에서는 그러므로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라. 8절에서는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있는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성도들은 지금 이 낮에 속하였으니 더 이상 졸지 말고 빨리 깨어야 할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우리 주변에 보면 이 낮밤이 바뀐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인 이 올빼미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꽤 유행할 정도로 지금도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 낮을 밤처럼 또 밤을 낮처럼 바꿔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밤을 대낮보다 더 휘황찬란하게 밝히고 또 밤을 낮보다 더 화려하게 보낸다고 하여도 결국 사람은 잘 때는 자야 하고 또 깰 때는 깨어야 합니다. 사실 이 원칙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인생의 경험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사는 것도 젊었을 때나 가능한 일이지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스스로 깨닫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개인적으로 사람은 밤에 자고 이 낮에 활동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낮과 밤이 바뀌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잘 때 자고 깰 때 깨는 이 창조의 원칙에 순응하셔서 육적 건강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질병이 창궐하는 시대에는 우리가 뭐 뉴스나 TV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많은 의사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것은 이 면역력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이 면역력 강화는 잘 자고 제때 잘 때에 이 면역력이 가장 강하게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때 자는 창조의 법칙을 잘 지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육적 유익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처럼 깰 때 깨어야 하는 것은 이 육적으로도 매우 유익하지만 영적으로도 매우 큰 유익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낮에 속하였다고 하는 이 표현의 이 낮은 이 물리적인 아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낮은 영적인 의미의 아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강조하는 이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야 한다는 그 낮의 말의 의미는 무엇이고 또 언제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이 낮과 같은 시기인지를 우리가 오늘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깨어 있을 것을 강조하시면서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낮이 언제이며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 중요한 영적 진리를 알려주실 때는 이렇게 한 번 들으면 쉽게 잊혀지지 않도록 특별한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비유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성경의 구속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시면서 이것을 아주 강력한 비유, 다시 말하면 이 도둑이 집에 들어오는 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깊은 밤이라도 이 자다가 깨야 하는 때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깊은 밤에 곤히 잠을 자더라도 만약에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금은 자야 할 저녁이니 계속 누워 있어야겠다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밤이라도 이 도둑이 들거나 혹은 불이 나게 되면 그때는 한밤중이라도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반드시 우리가 이와 같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도둑의 비유를 예수님의 오시는 날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의 비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성도들에게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반복되는 성도들이 깨어야 하는 낮과 같은 시간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까워진 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의미를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부정적으로 종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거절한 자들에게나 해당하는 사실은 좀 불행한 단어이고 절망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종말,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때는 우리가 절망할 때가 아니라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이때는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이르러 왔다는 기쁨과 징조이자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를 깨우시는 이 징조들을 볼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공포나 두려움, 절망, 실망, 낙담과 같은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갖는 그런 마음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오늘 우리를 둘러싼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저절로 우리들을 우울하게 하고 또 우리들의 입에서 우리도 모르는 한숨이 나오게 합니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무시무시한 자연재해, 환경오염, 파괴되어 버리는 이 절망적인 생태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 도저히 메꿀 수 없을 것 같은 이념과 사상의 차이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난무하는 무자비한 폭력, 가난, 이기심, 범죄, 전쟁, 기아, 질병, 이 모든 일들은 우리들을 끝도 없는 절망의 나락 속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아야 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은 여전히 변치 않고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소망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너희의 구원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낭망하는 대신에 다시 삶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절망과 고통의 절규를 말하기 전에 이 삶의 기쁨과 감사를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나의 이 추잡한 죄된 욕망을 채우는 일에 힘을 쏟기보다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봉사하고 섬기면서 사는 일에 우리들의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잠자는 자들을 깨우시는 이유입니다. 바울은 낮과 같이 깨어서 나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둠 속에 덮여서 신음하고 절망할 때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정신을 차리고 그동안 안일하게 따라갔던 마귀의 유혹을 강하게 거절해야 하는 때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연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는 방탕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술 취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음란하여서도 호색하여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다투거나 누군가를 시기하는 일들은 이제 그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 모든 일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깨어서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이 오심에 합당한 자로서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 그 일을 위하여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어야 할 영적 이 낮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당장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실천해야 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참 재미있는 한 학교의 급훈을 보았습니다. 그 급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스스로 깨면 병아리, 남이 깨면 후라이. 여러분, 이 짧지만 매우 위트 있고 또 많은 의미를 가진 문구입니다. 아마도 이 급훈을 이 교실에 건 선생님과 학생들은 분명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아마 이 급훈을 걸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모두가 그동안 영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잠들어 있던 우리의 이 영적 나태함에서 깨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이때에 스스로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반드시 거듭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깨어나기를 거절한다면 마침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무엇인가에 의해서 깨어질 수밖에 없는 날이 우리들에게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우리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가 없고 말 그대로 절망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 병아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후라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크게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하나는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가까이 이르러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의 말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또 용기를 내고 낙담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오늘 시급하게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을 무엇보다 열심으로 이루시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깨우치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약속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또한 믿고 감사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